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어두운 과거를 다시 한번 들추어냅니다. 어떤 과거를?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도 없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를 다시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왜 과거를 이와 같이 들추어냅니까? 과거를 들추어내는 데 사도 바울이 과거를 들추어내는 데 이유가 있어요. 과거를 알고 현재에 감격하라는 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어려울 때는 말이죠. 늘 요사이는 9/11이지만 한동안은 펄하버 12월 7일만 되면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Remember the Pearl Harbor. 요사이는 9/11에 Remember 9/11 이렇게 외치지만 일본이 말이죠. 진주만을 공격해서 얼마나 수많은 군인들을 죽였습니까? 해군들을 죽였고 그래서 미국의 태평양 막강하던 태평양 함대를 마비시키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Remember the Pearl Harbor 그러면서 과거에 어려웠던 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과거, 성도들의 예수 믿기 전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지난주에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를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공중 권세자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어서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어려웠던 과거를, 암울했던 과거를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방법으로 같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어두웠던 과거를 소망이 없던 이방인들이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엔살키스, 육체로는 영어 성경에 보면 by birth, 날 때부터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날 때부터 이방인이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쯤 돼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찬이었어요. 유대인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유대인들은 말이죠.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까? 첫째,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과 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구약 성경에 할례의 언약이 나오거든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한 이 12절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약속의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은 약속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언약, 얼마나 귀한 약속의 언약입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약속의 언약이 없다는 것을 조금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언약이 과연 무엇인지 간단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약속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비춰졌으니까 한번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말이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브라함은 말이죠, 보잘것없는 족장에 불과한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참 이 말씀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신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말이죠, 어떻게 나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고 땅의 모든 복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사실 이 말씀 앞에 서는 것 같으면 우리가 유대인들 보기 싫지만은 보기 싫다고 말할 수 없어요. 복의 통로가 되니까. 오늘날도 이 말씀이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미국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은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한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먼 데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가까워졌다 하고 13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죠. 소망이 없던 사람인데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고 그랬어요. 누구하고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워진 거예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과 가까워진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복받게 되었는가? 14절 말씀을 보면 원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있었어요. 벽이 있었어요. 넘지 못할 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벽을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헐으셨다고 그랬어요. 육체로 헐으셨다. 그 담이 무엇입니까? 그 담이 무엇인지 15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법 조문과 같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못 박아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법 조문과 같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써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패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담을 헐으셨다고 했어요. 그 담을 헐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한 사람이 되었다. 한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 말씀이 말이죠. 처음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말이죠.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38절, 3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고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이 언제 설교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인데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한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부르기아에서 온 사람들, 여러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살다 보면 그곳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자녀들 가운데서 반종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때로는 말이죠, 이 내 손자가 유대인인가 아닌가 의아심도 들 거고, 그런데 사도 바로 그리고 먼데 있는 사람, 이웃들, 이제는 갑바도기아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서 이웃들에게도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벽을 헐으셨어요. 담을 헐으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제는 한 종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같은 형편이었어요. 우리 민족도 얼마나 과거가 어두웠던지. 우리 민족이 과거가 어두웠다 그러는 것이면 여러분들 잘 믿기지가 않겠죠.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목사님이 선교사로 왔어요. 선교사로 오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더우드 목사님이 4월 달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어두운지. 언더우드 목사님의 일기장에, 4월달 일기장에 나오는 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한번 제가 언더우드 목사님의 4월달 중에 나오는 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4월 어느 날 쓴 일기인데, 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오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조선 사람들이 묶여 있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세상 풍속을 쫓느라고 묶여 있는데도 묶여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며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는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의 믿음을 볼 것을 믿습니다. 예. 얼마나 참 텔링 스토리, 얼마나 참 오늘날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고 그러지만은 1885년에는 소망이 없던 민족이었어요. 소망이 없던 민족. 그와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 담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죄로 인해서,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16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17절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또한 주신다고 했습니다. 평안.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도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유대인. 먼 데 있는 사람, 이방인.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는 한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평안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백성입니까? 우리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제는 과거에 1885년에는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된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이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고 오늘 19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19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은 무엇입니까?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 얼마나 귀한지요. 권속은 패밀리, 같은 패밀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 된 거예요. 권속이 된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 나오는지요.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한 백성이 되었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20절 말씀을 조금 분석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건데 왜 교회를 말하는지 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제자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을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하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어요. 이 반석. 이 반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방금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신앙의 터, 믿음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나오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 베드로가 한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거에는 이방인이었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너무나 귀하죠.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건물이죠.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은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죠. 기초석인데 모퉁이 돌은 건축을 할 때 모퉁이 돌을 먼저 쫙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벽돌을 질서정연하게 쌓아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에 빗나가는 돌을 쌓는 것 같으면 그 건물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모퉁이 돌에 맞춰서 벽돌을 쌓아갈 때 건물이 올바로 온전한 건물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교회, 그 귀한 교회에 우리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죠.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 집사다.
전도사다, 목사다,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특별한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올바른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에는 어떤 방들이 있습니까? 어떤 건물들이 있습니까? 골방도 있고, 낭실도 있고, 또 곡관도 있고, 또 제사장들이 쓰는 방도 있고, 여러 가지 방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예배실도 있고, 또 중고등부실도 있고,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 교실도 있고, 성가대 연습실도 있고, 여러 방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 때 진실로 건물을 이야기합니까?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연결해야 된다는 말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가정씩 전화합시다. 그런 이유가 서로 연결하자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다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또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되겠어요. 서로 연결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되겠어요. 연결한다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 15절부터 16절만 아마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5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다 같이 그에게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각 마디마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은 본래 도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말도 잘 못하지만은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화하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연결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전도사가 아니니까, 나는 겨우 집사에 불과하니까 나는 도움을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얻는 거예요. 도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을 말이죠. 도움을 전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합하여 연결되어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연결해야 돼요. 결합해야 돼요. 전화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예. 그냥 뻔히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만 알아줄 것을 생각하고 그냥 제가 뻔히 보는 목사를 닮아서 그런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들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말을 잘 못해요. 저도 좀 앞으로 좀 사교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결합되어야 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힘을, 그리스도의 도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힘든 것을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가 가진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죠. 우리 교회가 자라야 되겠어요. 예. 우리 교회가 자라야 되겠어요. 혹자들은 교회가 자라지 않는 것 같으면 그 목사님 책임이야, 장로님 책임이야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그 몸이 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해서 교회가 자라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라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에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될 때, 자라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지체들도 자라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라는 사람들이 됩니다. 누구를 블레임할 거 없어요. 아무도 블레임할 거 없어요. 그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주님의 도움을 나눌 때에,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 교회는 자라는 줄 믿습니다.